출애굽기 좀 보고 있는데요. 오늘 20장, 출애굽기 20장. 출애굽기 20장 우리 1절부터 17절까지 원래 이게 지지난주 큐티 본문이었는데 오늘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출애굽기 20장 1절로 17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이 모든 말씀으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네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너는 네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여호와는 그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는 자를 죄 없다 하지 아니하리라. 엿새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이는 엿새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일곱째 날에 쉬었음이라.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내 이웃의 아내나 그의 남종이나 그의 여종이나 그의 소나 그의 낙이나 물은 내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라. 아멘. 까지 보겠습니다. 십계명은 사실 우리 성경의 앞뒤 주기도문과 사도신경과 함께 앞뒤에 성경책 앞뒤에 보통 기록되어 있는데 좀 잘 십계명을 또 우리가 이렇게 같이 나눌 기회가 없는 것 같아서 지난주의 본문이지만 오늘 함께 잠깐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우리 십계명 우리 직접 들어가기 전에 우리 지난주 금요일 날 좀 봤던 영상이긴 하지만 오늘 또 십계명하고도 또 무관하지 않고 이 십계명이 오늘날 나에게 무슨 관계가 있나 이런 걸 생각해 볼 때 또 어쩌면 적용점이 될 수도 있는 영상인데요. 우리 임동진 오랫동안 배우면서 장로님으로 활동하다가 이제 안수 받으시고 목사님 하시다가 지금 또 은퇴했더라고요. 벌써 1944년생이니까 올해 78세. 근데도 되게 젊으신 것 같아요. 보면 2006년인가 대조영 경북 문경 촬영장에 촬영할 때 있었던 그 간증 일부만을 보려고 합니다. 잠깐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학교 1학년 때 마지막으로 했던 작품이 대조영이라는 프로 있었어. 양만춘이 좋아했습니다. 그거 참 재밌는 얘기 있어요. 네네. 모든 사극은 고살 지내거든요. 맞아요. 근데 감독이 형님 뭐 이거 좀 허재 한다 하는데 고살 지내지 말고 예배 드리자. 그랬더니 뭐요? 예배요? 그래서 예배 드리면은 내가 이거 하고 아니면은 그래서 이제 그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예배 드려줬어요? 제가 이제 그 예배 순서지 다 만들고 그 신학교 1학년 아닙니까? 전도사 아닙니까? 대학원 1학년 만들고 그다음에 이건 뭐 내 신앙의 자랑 같다. 아니. 그게 아닙니다. 아니. 아주 역사적인 일이었어요. 그래서 문경 촬영 KBS 촬영장에서 모여라 예수 믿는 사람
네. 우리 예배 드리고 오늘 촬영 시작이다. 네. 근데 첫날 그 첫 촬영이 이제 군중 신인분이 그 소위 그 조합 네. 이제 그 수고해 주시는 분들이 있잖아요. 네. 그때 300명인가가 모였는데 거의 한 200여 명이 마당으로 모이더라고요. 예배를 예배드리러. 다 크리스천. 크리스찬들이. 와. 그래서 찬송하고 전도사가 설교하고 어머. 이 대제용 작품을 위해서 그 대제용이라는 작품이 잘 그렇게 됐잖아요. 시작이 잘 됐죠. 됐어요. 아, 그래서 선배님 정도 되니까 예. 예배 보자고 해서 예배 그리고 가주지. 그래서 우리가 이제 가면 우리 잘려요. 제가 너 이제 집에 가서 실컷 드려. 제가 네. 케이크도 막 그냥 큰 거 몇 덩어리를 사다가 쪼개자 이러고 예. 음료수도 이제 저 도와주는 친구들한테 이제 예. 부탁을 해서 그래서 그냥 그 케이크 잔치를 벌였었죠. 아니 사실 지금 현재도 작품 들어갈 때 늘 고사들을 아직도 지내거든요. 지금도 지낸대요. 제 주변 선후배들이 음. 그 고사가 너무 불편해하는 크리스찬들이 많아요. 참가 참 참관 안 하죠. 근데 안 안 할 해도 수가 그렇고. 없는 분위기가 돼서 뭐 일단 지금 이렇게 돈 얼마 준비해서 예. 그냥 이렇게 절은 못 해갖고 그냥 이렇게 고개 숙이고 아직도 돼지 입에다 돈 끼고 이런 일을 아직도 하고 있다는 게 저는 좀 이해가 안 가슴 되더라고요. 아프죠. 그게 글쎄 세상이 지금 어떤 세상입니까? 그러니까 지금 그러니까. 2021년이 아직도 이런 걸 하고 있다는 예, 게. 그래서 그게 참 그 전통 의식 아니 그저 우리가 출애굽하고 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사사기 시절이 전부 우상 숭배하다가 부르짖다가 또 예, 회복시키면 또 우상 숭배하고 그러니까. 그 땅에 갖가지 그 시대 그러니까 그렇죠. 예 그렇게 돌아가는 것 같아요. 예. 근데 이제 그 고사 지낼 때 그 돼지머리에 돈을 꽂아주는 돈을 꽂잖아요. 근데 그걸 또 모아서 스태프들이 그걸 갖고 이제 회식을 한다고 회식비 마련하기 위한 거니까 좀 하세요. 그러면 또 또 나만 혼자 또 이렇게 그럴 수가 없고 또 안 하면 안 되게끔. 그래서 애매하지. 많은 크리스찬 연기자들이 굉장히 힘들어요. 네, 그래서 저는 그래도 글쎄요, 아까 말씀하신 대로 그런 그 담대함을 하나님이 주셨어요. 그러니까요. 그걸 주셨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네, 네. 그 하나님의 메시지, 살아계신 하나님, 이렇게 육체적으로도 망가질 수밖에 없는 존재를 살리신 하나님, 예. 그리고 내가 매맞은 이유를 전하고 싶다라는 거. 네. 그러니까 외식하는 장로였다라는 거. 네. 배우라는 직업 때문에 배우는 그래도 이 정도 보는 좀 보여야지. 그래서 새벽 기도를 안 빠지는. 얼마나 하나님 슬프셨겠어요. 남의 그러니까. 눈을 의식해서. 구원받은 은혜로 내가 새벽에 하나님 보고 독대하려는 마음이 아니라 예. 하나님은 늘 우리와 관계를 찾으시는 분이신데 예. 어디서든지 네. 너 나 지금 보고 있니? 내 음성 듣고 있니? 예. 내 손 잡고 있는데 남의 눈에 그래도 탤런트 장로가 이 정도면 예. 여기에 매였었어요 제가. 그 회개가 그래서 나오죠. 그 회개하고 신학을 시작을 한 거죠. 그럼 그 대조용할 때 이제 고사 대신 예배를 드렸잖아요. 예. 근데 그 고사를 지내는 의미 중에도 또 이제 무사고를 위해서 예. 무사고를 기원하잖아요. 예. 근데 행여나 또 예배를 드리는 후에 무슨 사고라도 있으면 사고 그때 있었죠. 그때 고사 안 지내서 그랬다고 또 그러니까. 그럴 수 있어요. 사고 있었죠. 있었어요? 자 보세요. 네네. 하나님은 어떻게 일하시나? 예. 사고가 큰 사고가 있었어요. 중요한 배역을 맡은 아주 걸출한 모 배우가 예. 네. 말을 타려다가 떨어졌는데 이 앞면을 땅에 부딪혔어. 떨어져서. 말에서 추락했어요. 예. 예. 대조영이면 최수종아님 그래가지고서는 부족한데. 여기가 부서졌어요. 코뼈도 나가고. 어머. 누구 자 나는 누구였어요? 예배를 드렸습니다. 네네. 네. 그런데 이게 며칠 후에 그런 사건이 생겼어. 예, 예. 아유. 저쪽에서 막 아우성들이 뭐 그래서 예. 제가 이제 저를 도와주는 친구한테 빨리 우황청심환. 왜? 나는 우황청심환을 비상약으로 갖고 다니셨어요. 촬영할 때 예. 이제 항상 그 친구가 가지고 있었으니까 네. 빨리 가져가서 일단 이거부터 먹여라. 예. 그래서 이제 그 가서 먹였어. 예. 그러고 서울 중대병원으로 입원을 이제 후송을 받아가지고 문경 쪽에서 이제 중대병원에 왔어. 네. 자, 내가 예배 드린 자 아닙니까? 네. 네. 하나님, 예. 저는 어떡하라고? 그 입장 곤란하잖아요, 하나님. 이거 그러니까. 그랬어요. 예, 예, 예. 그래서 이제 재촬영 마치고 예. 네. 그 역할도 만만치 않았어요. 힘들었어요. 힘들죠, 사고 막 이거, 말 예. 타야 되고 뭐 소리 질러야 되고 그런 역할이었는데 중앙병원에 왔죠. 네. 와서 보니까
그야말로 이거 언제 다 치료가 돼서 이 촬영 중요한 역할인데 네. 아무개야 괜찮니? 그랬더니 그 친구 입에서 예. 형 하나님이 이만큼 봐주신 거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 다행이지. 오히려 나한테 다행이지. 어머. 어머. 예. 그분은 크리스찬이었어요. 크리스찬. 크리스찬은 아니지만 하나님을 인정하는 인정하는 친구예요. 그래서 저만 보면 할렐루야 놀리고. 그분 혹시 그랬대요. 덕화야. 제 낚시꾼 아니세요? 후배예요. 낚시 다니시고 네, 낚시 내 이름은 좋아하시고. 덕화야. 이런 분 아닌가요? 누군지 모르겠지만. 후배인데 누군지 이름 모르겠다. 밝히면 안 예, 되죠. 이름은 몰라요. 네, 근데 저희도 낚시가 잘 안 되고. 된다. 하여간에 그때 제가 얼마나 감격을 했겠습니까. 하나님은 이렇게 일하시는구나. 그래. 시간 관계상 여기까지만 봅니다. 지난 금요일 날은 여기까지 보려다 다 봤어요. 끝까지 이거를 간증 원래 일부만 보려고 했던 거를 은혜스러워가지고 다 보게 됐는데 아까 여기도 말했지만 지금도 이렇게 무슨 드라마나 영화 시작할 때 항상 고사를 돼지머리 놓고 돼지가 신도 아닌데 돼지다 놓고 절을 하고 고사를 지낸다는 그런 얘기를 아까 했었는데 그러니까 우리 이 십계명이 제가 이걸 본 이유는 지금 현대 뭐 십계명하고 뭔 관계가 있냐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을 것 같지만 다 관련이 있을 수 있다라는 걸 생각해서 사실 이제 이 말씀을 봤는데요. 우리 오늘 여기 출애굽기 20장 2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 십계명을 하나님 주셨을 때를 한번 보겠습니다. 2절 출애굽기 20장 2절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나는 너를 애굽 땅 종 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네 하나님 여호와니라. 보통 우리가 계명 그러면 뭔가 이렇게 막 의무감 또는 뭐 어감, 약간 부담. 요즘 시대는 더 싫어하죠. 이런 뭐 계명, 뭐 이런 율례 이런 걸 너무너무 싫어하는 시대지만 이때도 이 하나님이 이거를 주신 시점이 뭐냐? 2절에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이 저 애굽에 있을 때 이 십계명을 주었으면 또 달랐을 것 같아요. 근데 이때 주었을 때는 하나님 우리가 아는 것처럼 지난주도 봤죠. 엄청난 은혜로 이들을 종되었던 노예에서 끄집어내서 그러니까 해방이죠. 해방, 구원시켜서 홍해를 가르고 지금 이제 3개월쯤 와서 시내산에서 있을 때 하나님 주신 거예요. 나중에 여기 우리 19장에도 봤지만 막 언약을 할 때 다 언약 지키겠다 그랬잖아요. 3가지 하나님의 너 소유가 되고 제사장 나라가 되고 거룩한 백성 될 것이다. 이렇게 언약 19장 6절. 그럴 때 다 지키겠다고 할 정도로 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충분히 알았던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뭔지를 알았던 때. 그러니까 하나님 은혜 사랑을 은혜를 알고 난 다음에 지금 2절이 그런 거잖아요.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큰 은혜를 베풀고 나서 이 말씀을 주셨어요. 이 말씀이 막 우리 억압하는 게 아니라 이제는 이렇게 하나님의 언약 백성, 선택된 백성으로서 이 자유민으로서 이제 그 어떤 삶의 틀, 자유민으로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 삶의 틀을 주신 게 이 바로 십계명이다. 우리가 신약에서도 사실은 우리가 예수님이 십자가의 은혜와 사랑을 우리가 알고 그 은혜에 감사해서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거지. 은혜와 사랑도 모르는데 말씀대로 살 수가 없죠. 그 은혜와 사랑도 모르는데 말씀대로 살 수도 없고, 먼저는 구원의 큰 은혜가 있고 그 다음에 율법이 이렇게 주어졌다라는 거. 이 시점이 지금 2절이 이제 그렇다는 거죠. 그래서 이 지금 처음 이들이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주셨을 때 이것을 굉장히 기쁨으로 받았어요. 기쁨으로. 하나님이 십계명을 막 부담과 억압으로 받은 게 아니라 굉장히 기쁨으로 이 말씀을 받았다는 걸 우리가 알 수 있는데, 우리 잠깐 한번 요 십계명과 관련해서 십계명 신명기 4장을 잠깐 한번 보겠습니다. 신명기 4장 40절. 신명기 4장 30절. 4장 40절이에요. 40절. 신명기 4장 40절 같이 시작. 오늘 내가 내게 명령하는 여호와의 규례와 명령을 지키라.
너와 내 후손이 복을 받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서 한없이 오래 살리라. 그러니까 이 십계명을 비롯한 모든 율법 613가지라고 그러는데 이 모든 율법은 기본이 뭐냐? 너 복받게 하려고 하는 거야. 너 잘 살게 하는 거야. 이거가 기본 정신. 하나님의 율법의 기본 주신 것은 여기 나온 것처럼 이 명령을 그러면 너와 내 후손이 복을 받아 하나님 앞에서 주신 땅에서 영원히 한없이 잘 살 수 있다. 하나님이 기본적으로 축복하고 은혜와 복을 지속할 수 있도록 이 율법 십계명과 율법 613가지의 율법을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다시 한번 이제 이게 이제 신명기는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다시 한번 설명한 거잖아요. 십계명과 율법에 대해 다시 한번 모세가 쭉 얘기를 한 건데 우리 한번 거기 이왕 폈으니까 32절부터 여기 4장 32절부터 39절까지 4장 32절 39절까지 한번 같이 제가 합독 한번 합니다. 시작. 내가 있기 전 하나님이 사람을 세상에 창조하신 날부터 지금까지 지나간 날을 상고하여 보라.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이런 큰 일이 있었느냐? 이런 일을 들은 적이 있었느냐? 어떤 국민이 불 가운데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너처럼 듣고 생존하였느냐? 어떤 신이 와서 시험과 이적과 기사와 전쟁과 강한 손과 편팔과 크게 두려운 일로 한 민족을 다른 민족에서 인도하여 낸 일이 있느냐? 이는 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애굽에서 너희를 위하여 너희 목전에서 행하신 일이라. 이것을 내게 나타내심은 여호와는 하나님이시요 그 외에는 다른 신이 없음을 내게 알리하려 하심이니라. 여호와께서 너를 교훈하시려고 하늘에서부터 그의 음성을 내게 듣게 하시며 땅에서는 그의 큰 불을 내게 보이시고 내가 불 가운데서 나오는 그의 말씀을 듣게 하셨느니라. 여호와께서 내 조상들을 사랑하신 고로 그 후손인 너를 택하시고 큰 권능으로 친히 인도하여 애굽에서 나오게 하시며 너보다 강대한 여러 민족을 내 앞에서 쫓아내고 너를 그들의 땅으로 인도하여 들여서 그것을 내게 기업으로 주려 하심이 오늘과 같으니라. 그런즉 너는 오늘 위로 하늘에서나 아래로 땅에 오직 여호와는 하나님이시요 다른 신이 없는 줄을 알아 명심하고. 아멘. 네, 얼마나 큰 은혜를 주셨는지 다시 한번 말씀하고 그리고 그 아까 십계명에 관련된 왜 하나님만 섬기라고 하느냐? 너무나 당연한 거지만 지금까지 너희가 보지 않았느냐? 경험하지 않았느냐? 듣지 않았느냐? 상천하지에 이런 하나님이 어디 있으며 이렇게 특별히 너희에게 선택해서 은혜 주신 하나님이 이 세상에 어디 있느냐? 하나님밖에 없다. 상천하지 하나님 한 분밖에 없으니 너 다른 신을 절대 섬기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을 잘 섬기면 너가 그 은혜가 한없이 이를 것이다. 그 은혜가. 이 십계명과 율법을 주셨을 때 하신 말씀이죠. 어쩌면 십계명이 약간 설명일 수도 있어요. 그래서 어떤 은혜를 너에게 주셨는지 기억해라. 어떤 민족이 33절 국민이 불 가운데 말씀한 하나님이 음성을 너처럼 듣고 생존한 사람이 이 세상에 어디 있느냐? 어떤 신이 시험과 이적과 기사와 전쟁과 강한 손과 편팔로 크고 두려운 민족 크려운 두려운 일로 한 민족을 다른 민족에 인도하여 낸 일이 있었느냐? 없다 이거죠. 너희가 아는 것처럼. 이런 일이 없다. 그러니 그 하나님 너희를 그렇게 사랑하시고 너희를 그렇게 끔찍히 인도 붙잡아 독수리 날개에 안고 이곳까지 주신 그 하나님을 오직 섬기고 따라라. 이게 십계명인 거죠. 십계명. 네. 그래서 이 십계명과 율법은 하나님이 복받게 하시려고 주셨다라는 걸 기본적으로 처음에 줄 때도 그리고 백성들도 그걸 아니까 기쁨으로 화답했다. 다 지키겠다. 이렇게 언약을 19장에도 체결하고 24장에도 체결해요. 그러면 기꺼이 다 모든 백성이 그때 피를 뿌려가지고 제단과 백성들에게 다 뿌렸어. 피가 낭자하게 언약을 맺었죠. 이 말씀 다 지키겠다. 여기 십계명과 모든 말씀 기꺼이 지키겠다. 이렇게 이들이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알게 하셨고 엄청난 은혜를 알게 하셨고 은혜를 받은 구원받은 백성이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해방되고 자유를 얻은 백성이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에 대한 삶의 지침, 삶의 기본, 삶의
이 바운더리 이렇게 벗어나지 말아라 이런 거죠. 하나님 은혜로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이제 그러니까 십계명 포함해서 우리가 십계명 율법 일부인데, 우리 구약의 율법을 우리가 십계명을 때 약간 뭔가 마음에 꺼림칙한 게 있어요. 이거 구약 율법인데 이런 생각이 있을 수가 있는데, 신약 성도는 우리니까. 근데 이제 우리가 이 구약의 율법을 보면 되게 이제 이걸 이제 학자들은 세 가지로 구분을 하는데, 이 첫째가 도덕법, 여기 십계명 같은 도덕법, 하나님과 우리의 기본적인 관계, 하나님과 언약 백성들 간의 본질적인 관계를 나타내는 기본법, 도덕법이라고. 도덕법, 이 십계명과 같은. 둘째는 시민법이라고 하는데요. 이건 그 당시 이제 신정국가, 특별히 하나님이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 백성으로 택했기 때문에 십계명에 기반을 두지만, 예를 들면 뭐 7년마다 종을 다 내보내야 돼요. 7년마다. 그리고 50년이 되면 희년 땅을 다 돌려줘야 돼요. 근데 지금 이걸 그대로 시행할 수는 없잖아요. 우리가 신정국가가 아니고. 이건 이제 이 시민법이라고 그러는데, 이거는 그 당시 좀 독특하게, 그렇지만 이것의 기본 정신, 이웃을 사랑하고 가난한 자를 돌보고, 이런 그 시민법이라 할지라도 그 정신, 이건 아직도 유효하고 살아있다. 뭐 저 겉옷을 담보 잡으면, 지난주도 봤을 거예요 여러분 아마. 겉옷을 담보 잡으면 해가 지기 전에 돌려줘라. 그 사람이 가진 게 그거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담보 잡아서 이 사람 돈도 안 돌려주는데 그걸 왜 돌려주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우리는 그렇게 지금 똑같이 못하지만 그 기본 정신, 이런 부분도 살아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가 이제 의식법이라고 하는데, 의식법, 이건 뭐냐면 레위기에 나오는 제사, 절기, 우리가 지금 6월절 안 지키잖아요. 뭐 지금 초막절도 안 지키고, 이런 절기 또는 각종 제사, 이거는 예수님이 오셔서 다 이루셨어요. 율법 중에 이제 그런 게 있잖아요. 제사, 할례도 그렇고 절기, 이거는 예수님이 다 이루셨다. 그런 것은 다 예수님을 나타내는 예표요, 그림자요, 비유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율법이라 해도 이렇게 좀 구분을 할 수 있는데, 예수님도 내가 율법을 폐하러 온 게 아니라 완전하게 하러 왔다. 완전하게. 그러니까 예수님도 시험 받을 때 보면 다 신명기의 율법 말씀을 인용했어요. 신명기의 율법 말씀을 인용해서 사탄의 그런 시험을 다 물리쳤죠. 다 물리쳤어요. 뭐 조금 더 하나 율법에 대해서 좀 더 하나 더 참고로 얘기하면, 율법이 아까 이제 그게 이제 내용에 따라 나누는 거고, 이건 기능. 율법이 그럼 하는 일, 율법이 이렇게 하는 일, 율법의 기능 중에 가장 많이 우리가 듣는 게 뭐냐면, 율법은 죄를 깨닫게 하는 거예요. 율법을 통해서 우리가 율법 그대로 살 수가 없다. 물론 율법을 지키라고 줬는데 보니까 그대로 지킬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율법의 거울에 딱 비춰보면 우리는 딱 죄인이라는 게 드러나요. 율법의 가장 큰 기능이 죄를 깨닫게 해서 결국은 예수님께로 가고, 우리가 죄인임을 알아 오직 구원은 예수님, 오직 은혜로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받는 걸 가르쳐주는 이 기능이 율법의 가장 큰 기능이죠. 죄를 깨닫게 하는 정죄의 기능이라고 하는데, 두 번째는 죄의 억제 기능이기도 하고 시민사회법. 이게 사실은 이게 택한 백성들에게 준 건데, 사실은 이 법이 모든 사실 일반 사람들에게도 해당될 수 있는 법이에요. 예를 들면 부모를 공경하는 거, 살인, 간음. 안타깝게도 우리나라 2014년가에 간통죄가 폐지됐는데, 사실은 그게 원래 그런 게 원래는 이제 성경에 보면 간음하지 마라. 뭐 일반 사람들이 그걸 십계명을 알았던 게 아닌데, 어떤 양심의 법으로 이런 기본적인 어떤 십계명과 관련된 그런 법이 우리 안에 있는 거죠. 이거를 이제 시민사회법 또는 죄 억제 기능이다, 이렇게 보통 말하는데, 뭐 예를 들면은 사실 우리가 삼강오륜 가장 중요한 게 부모를 공경하는 것 중에 하나인데, 근데 그 공자보다도 이 모세의 율법, 여기 십계명은 훨씬 더 1000년 더 전에 하나님 주신 거죠. 삼강오륜보다 더 훨씬 전에 하나님이 주신 법인데, 어떤 시민사회법이 있고, 세 번째는 성화의 규범이다. 이 하나님의 말씀 율법, 구약의 율법이 우리를 죄를 깨닫게 하는 것도 있지만 우리를 성화, 주님을 닮아가는, 하나님을 닮아가는 우리의 한계를 인식하게 하셔서 그 말씀 안에서 우리가 날마다 정말 성령의 도우심으로 죄인이니 우리가 주님 앞에 가서 주님을 닮아 거룩하게 되는 이런 율법이, 이런 또 기능도 있다. 어쨌든 이 신약에서
이 십계명을 그럼 어떻게 다뤘는가? 물론 우리가 이제 가장 잘 아는 것처럼 누가 와서 예수님한테 물어봤죠? 가장 큰 계명이 뭐냐?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이 십계명을 딱 요약해서 두 가지로 얘기했죠. 하나는 네가 마음을 다하고 뜻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고, 둘째는 네가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 한 이것이 다 이루어졌다. 이거 율법이 바로 이거다. 그래서 1계명부터 4계명까지 뭐냐? 네가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거고, 5계명부터 10계명 뭐냐?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고 하는 이것이다 라고 예수님이 요약해 주셨어요. 10계명을 또 딱 요약해 주셨어요. 그리고 우리가 이제 이 신약 성경에 보면, 예를 들면 에베소서 6장에 여기 오늘 5계명이 뭐죠? 5계명. 네, 내 부모를 공경하라. 10계명이 5계명이 내 부모를 공경하라. 사도 바울 에베소 6장에 그랬잖아요. 자녀들아, 너희 부모를 주 안에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이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 이는 네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이렇게 10계명에 대해서 얘기했어요. 10계명에 대해서 사도 바울도 10계명을 잘 관찰하고 부모를 공경하는 계명이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다라고 밝혀주기까지 했죠. 뭐 어쩌면 이게 부모 공경하는 게 너무 당연하지만 인간이 약하다 보니 그렇지 않을 수도 있으니까 약속을 주셨다. 약속까지 주셔서 부모를 공경하라고 하신 거에 대해서 신약에서 그대로 말하는 걸 볼 수 있고요. 그리고 이제 로마서 3장 31절에 이런 말이 있어요. 그런즉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파기하느냐? 그럴 수 없다. 도리어 율법을 굳게 세우느니라. 율법 파기가 아니라, 율법을 통해서 우리가 죄인 걸 깨닫고 성화도 할 수 있고, 내가 율법에다 죽은 자가 되었지만 그렇다고 그것을 율법을 피하거나 파하지 않는다. 로마서 13장 9절에 보면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탐내지 말라 한 것과 그 외에 다른 계명이 있을지라도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신 그 말씀 가운데 다 들었느니라. 그러니까 이 지금 5계명부터 6계명, 10계명까지는 다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고 한 예수님의 그 말씀 가운데 다 들었다. 그러니까 이 10계명 이건 그냥 살아있는 계명이다. 이렇게 사도 바울도 이 서신서를 통해서 그 누누이 얘기를 하고 있고, 예를 들면 고린도전서 5장 같은 경우는 여기 간음과 관련된 음행의 문제. 아마 그 아버지 아내를 취했다. 사도 바울이 이걸 굉장히 이제 강하게 얘기했잖아요. 너희 중에 음행이 있다함을 들었는데 그런 음행은 이방인 중에도 없다. 이방인 중에도. 누가 그 아버지 아내를 취하냐? 이 간음에 대해서 강력하게 아주 책망하는. 야, 어떻게 그런 사람이 너희 가운데, 너희 교회에 있는데 너희들 그 교만해가지고 그런 사람 물리치지 않고 왜 내쫓지 않았느냐? 강력하게 얘기하는 걸 봐요. 그러니까 이 10계명이 없어지거나 사라지고 폐기된 게 아니고 신약에서도 이런 계명들을 계속 얘기하고 있는 것도 우리가 보게 되는데, 예를 들면 고린도전서 5장에 보면 고린도전서 거기 5장 8장에 보면 또 하나님은 한 분밖에 없는 줄 아노라. 하나님은 하나이시니, 이 10계명이 나온 거죠. 비록 하늘이나 땅에나 신이라 불리는 자가 많은 신과 많은 주가 있으나 그러나 우리에게는 한 하나님 곧 아버지가 계시니 만물이 그에게서 났고 우리도 그를 위하여 있고, 하나님에서 있다는 거죠. 또한 한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시니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우리도 말미암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고 우리도 그로 말미암았느니라. 이렇게 돼 있죠. 한 하나님밖에 없으니까 하나님만 섬기고 그 하나님에서 살아야 된다. 이 10계명이죠. 여기 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말아라. 우상을 만들지 말아라. 이런 말씀인 거죠. 우리 하나님밖에 없다. 우상 섬기지 말아라. 그래서 고린도서 10장 7절에 뭐냐면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 같이 너희는 우상 숭배하는 자가 되지 말아라. 우상 숭배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음행에 대해서 그들 중에 어떤 사람들이 음행하던 하루에 23,000명이 죽었나니 우리는 다 그와 같이 음행하지 말아라. 간음하지 말아라. 이거예요. 그러면서 고린도서 10장에는 그들에게 일어난 이런 일이 본보기가 되고 또한 말세를 만난 우리를 깨우치게 하여 기록되었느니라. 그런즉 내 사랑하는 자들아 우상 숭배한 일을 피해라. 2번씩이나 얘기했어요. 우상 숭배한 일을 피해라. 우상 숭배하지 말아라. 무릇 이방인의 제사하는 것은 귀신에게 하는 것이요 하나님께 제사하는 것이 아니니 나는 너희가 귀신과 교제하는 자가 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너희가 주의 잔과 귀신의 잔을 겸하여 마시지 못하고 주의 식탁과 귀신의 식탁에
겸하여 참여하지 못하리라. 이렇게 강하게 우상 숭배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다. 심지어 귀신에게 절하는 거, 제사하는 거, 이거에 대해서도 분명하게 얘기하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다라는 거죠. 오늘 여기 지금 10계명 1계명부터 너무 잘하는 거지만 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말아라. 유일하고 참되신 하나님 외에 어떤 다른 신을 숭배하지 말아라. 모든 다른 신들은 거짓된 신들이다 라는 얘기죠. 또 2절에 나 외에 우상을 만들지 말아라. 우상. 뭔가 우리는 자꾸 눈에 보이는 것을 추구하죠. 왜냐하면 하나님 안 보이시니까 뭔가 자꾸 눈에 보이는 것, 이런 어떤 우리 안에 속성이 있는데 그런 거 만들지 마라. 그리고 하나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마라. 하나님의 이름이라는 것은 하나님과 같은, 이름은 그 사람의 단순히 이름만이 아니라 이름이라는 건 그 사람의 인격 전체를 나타내는, 그러니까 비슷한 거죠. 하나님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는가. 하나님 이름에 대해서 가볍게 취급하지 말아라. 존경하고 공경하는 그런 마음으로 경외심을 보여야 된다. 이런 말이고요. 이제 안식일, 물론 이제 신약에 와서 안식일은 예수님 우리가 이제 안식일에 주인 되셔 오셔가지고 안식일 전날 죽으시고 안식 후 다음 날 부활하신 날을 이제 지금 우리가 주일로 우리가 섬기고 있지만 이제 안식일에 대해서 말씀하셨고, 이제 아까 말씀 5계명의 부모를 공경해라. 항상 부모님을 공경하고 존중해야 된다. 이렇게 했고 6계명이 살인하지 말아라. 다른 사람을 계획적으로 죽이지 말아라. 간음하지 마라. 자신의 배우자 외에 다른 누구와도 성관계를 하지 말아라. 간음하지 말아라. 도둑질하지 마라. 이것은 자신의 소유하지 않은 그 어떤 것도 그것을 소유한 사람의 허락 없이 취하지 말아라. 내 이웃에 대해 거짓 증거하지 말아라. 다른 사람에 대해 거짓으로 증언하는 것을 금하는데 본질적으로 거짓말하지 말아라. 10계명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내 이웃의 아내나 그의 남종이나 그의 여종이나 그의 소나 나귀나 무릇 내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라. 자신의 것이 아니면 어떤 것도 갈망하지 마라. 탐낸다는 것들은 결국은 살인, 간음, 도둑질하고 관계가 있죠. 탐내는 것들부터 해서 간음과 도둑질과 살인까지 이렇게 이어질 수도 있는. 물론 예수님은 이 중에서 이제 예를 들면 살인하지 말아야를 더 강화해서 미워하는 것도 살인하는 거다. 이렇게 이제 더 강화시켰죠. 예수님은 10계명에 더 강화시켜줘서 우리에게 말씀하셨는데, 요한일서 5장 3절에 보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이것이니 우리가 그의 계명들을 지키는 것이다. 그의 계명들은 무거운 것이 아니로다. 그의 계명이 무거운 것이 아니다. 여기 이제 물론 요한일서의 주로 계명은 사랑하라고 하는 계명을 제일 필두로 말하는 건데, 어쨌든 이게 무거운 게 아니래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이것이니 우리가 그의 계명들을 지키는 것이다. 하나님 정말 사랑하면 계명은 무겁지가 않다. 하나님을 사랑하면. 제가 이 10계명을 생각하다가 이 10계명의 이 정신을 가지고 살았던 신앙 인물들이 많지만 에스겔서 14장 14절에 보면 하나님이 신앙의 인물 아주 출중한 세 사람을 얘기하는데, 혹시 기억나시나요? 에스겔서 14장 14절에 하나님이 3명을 소환해요. 3명. 네노라는 믿음의 사람. 누구냐면 당대 에스겔서 시대에 있던 다니엘, 노아, 또 한 사람이 욥이에요. 욥. 하나님 그렇게 세 사람을 얘기하시는데, 그 당시 워낙 에스겔 시대에 타락해가지고, 근데 그렇게 경건한 세 사람이 지금 와도 자기밖에 구원 못할까 이렇게 얘기하면서 그 세 사람을 얘기했는데, 어쨌든 그 욥, 그 중에 욥을 우리가 욥을 잘 알죠. 욥을 보면 욥은 이 10계명에 충실해서 살았던 사람 같다. 사실은 욥은 살았던 시대가 보통 대부분 10계명이 주어지기 전에 살았을 거예요. 족장 시대. 왜냐하면 욥은요, 자기가 아버지잖아요. 아버지가 제사를 드려요. 자녀들의 제사. 이거는 율법이 주어진 이유는 그럴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율법은 제사는 제사장 가문에서만 드릴 수밖에 없거든요. 욥이 직접 제사를 드렸다는 것은 그 이전 시대다. 그리고 나중에 욥기 40년 케시타라고 하는 이 화폐가 나오는데, 그거는 이 창세기에 나오는 화폐 단위예요. 여러 가지 정황으로 이게 아마 아브라함 시대의 사람일 거예요, 욥은. 근데 더군다나 또 유대인들 탈무드에 보면 욥을 유대인이라고 생각해요. 이방인. 우스 땅이라는 우스 땅 있죠. 에돔 쪽 두 가지 설이 있는데, 어쨌든 이 욥을 보면
정말 하나님의 이 십계명의 정신대로 정말 하나님을 사랑,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했다는 걸 알 수 있는데, 그러니까 사실은 욥에 대한 그런 신앙에 대해서 이 평가한 분이 있죠. 평가한 분. 누구죠? 하나님이죠. 하나님. 사람의 평가는 잘못될 수 있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욥에 대해서 평가를 했는데 두 번씩이나 욥을 칭찬했죠. 야, 욥을 봤냐? 응? 그렇게 온전하고 정직하며 하나님을 경외하고 악에서 떠난 자가 없느니라. 이 경외한다는 말이 하나님 한 분만을 섬기는. 그래서 욥기 23장 10절에 보면 내가 그의 입술의 명령을 어기지 아니하고 정한 음식보다 그의 입의 말씀을 귀히 여겼도다. 욥이 엄청난 재벌인데 그에게 그런 음식보다, 그에게 뭐 산의 신비를 늘 먹을 수 있겠죠. 근데 그런 음식보다 하나님의 입의 말씀과 명령을 어기지 않고 그 말씀에 순종하기를 더 우선시를 뒀다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그 욥이 사탄이 시험한 게 그거잖아요. 욥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게, 하나님의 사랑을 경외하는 거 다 이유가 있다. 왜? 하나님이 쟤한테 엄청난 부를 줬기 때문이다. 하나님이 아니다, 내가 쟤한테 부를 줘도 그런 게 아니라고 하나님 그랬죠. 그 욥기 31장에 이런 말이 있어요. 만일 내가 내 소망을 금에다 두고 순금에게 너는 내 의뢰하는 바라 하였다면, 순금, 금에다가 소망을 두고 순금에게 너는 내 의뢰하는 바, 내가 너 믿으니까 나 마음이 든든해. 만일 재물의 풍부함과 손으로 얻은 것이 많음으로 기뻐하였다면, 그렇게 안 했다는 거예요. 재물이 많은 것 때문에 그것 때문에 기뻐하고 그것 때문에 막 그것이 하나님 되지 못하더라. 엄청난 재벌이지만 그것이 결코 욥의 주인이거나 욥의 하나님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래서 인정한 거죠. 욥처럼 순전하고 정직하며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 정말로 하나님을 사랑하는지. 여기 십계명에 말한 것처럼 정말 하나님 한 분만을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하여 경외하고 사랑하고 이웃을 그렇게 섬기는. 그 나중에 이웃 이렇게 섬기고 보면요, 정말 놀라워요. 어떻게 이웃을 사랑했는지. 젊을 때부터 홀로 된 사람 그냥 내버리지 않았대. 섬기고 돕고 뭐. 욥처럼 십계명이 주어지도 않았는데 십계명 이상으로 그렇게 살았던 사람이 또 있을까 싶을 정도로. 근데 하나님은 그 욥을 아주 칭찬했고 사탄 앞에서도 칭찬할 정도로 그렇게. 그래서 욥이 무슨 조건이 있어서 하나님을 섬기고 살아가는 게 아니고 그냥 하나님을 그렇게 섬기고 사랑하고 경외하고 하나님 뜻대로. 그래서 얼마나 하나님을 경외하는지. 자녀들이 막 잔치를 벌이고 죄를 끝나고 나면 혹시나 잔치 중에, 잔치니까 뭐 마음이 풀어지고 막 즐겁고 하니까 혹시나 잔치 중에 죄를 범하였을까 하여 끝나면 다 일일이 번제라는 것은 헌신을 의미해요. 완전히 다 태워드리는 거잖아요. 헌신과 제사. 번제를 다 드렸다는 거예요. 자녀들에 대해서. 그게 가능하려면 아버지의 삶이 자녀들에게도 이게 다 인정이 돼야지 가능한 거예요. 어쨌든 그렇게 하나님을 경외하고 사랑했었다. 사람의 샘플 중에 하나가 욥이 아니었나. 오늘 이 십계명,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비록 구약에 말씀하셨지만 이 십계명의 정신은 아까 말한 것처럼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는,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는 이 사랑의 최고의 법이라고 할 수 있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큰 은혜를 먼저 주시고 하나님 자녀가 되게 하신 다음에 하나님이 이 말씀을 주셔서 우리로 이 사랑 안에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을 사랑하고 우리가 이웃을 사랑하는 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셨는데, 우리 기도할 때에 우리가 평생에 정말 그렇게 하나님을 사랑해야 된다. 우리도 장차는 조건 없이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수준,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가까이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는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억압이나 두려움이 아니라 주님의 신뢰가 너무 감사하고 주님의 신뢰가 너무 커서 우리가 기쁨과 감사함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랑하는 우리가 되게 하시고, 특별히 하나님을 사랑하고 정말 이웃을 사랑하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여 기도 인도해 달라고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